옆 사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명절 한 연휴 이틀 더 남아있지만 잘들 보내시고 또 예배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더 크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잠시 지난 두 번에 걸쳐 드린 말씀을 요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흥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흥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부흥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부흥의 전제 조건 기억나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되겠다. 이런 오해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까? 또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는 의문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오해들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부터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정의를 내렸어요.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다 그랬습니다. 물론 숫자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그보다는 죽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 내 자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을 떠난 지금의 상태는 죽은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다시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임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고 없고의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이 놀라운 변화가 부흥의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형제 가족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기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도 그 부흥을 갈망하는데 왜 부흥이 실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부흥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부흥을 가로막는 존재, 부흥의 걸림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얼른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나를 만나주신 장소, 내게 부흥을 주신 그 장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그곳이 베델이라 그랬어요. 이후에 야곱이 똑같은 장소 베델에 올랐을 때 이번에는 베델이라 말하지 않고 엘 베델이라 이름을 불렀어요. 베델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장소, 공간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 장소와 공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에게 야곱이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오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고정된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괜히 여건 환경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베델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 지금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부흥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혹시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무 소망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를 사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패배주의다 혹은 허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저 같은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젊은이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흥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우리가 오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희망을 꿈꾸고 다시금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요. 거센 풍랑이 몰아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포기할 만큼 거센 풍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밤사경, 여러분 밤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어와 계실 터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실패와 좌절은 성공과 가능성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경험한 부흥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나라가 멸망했고 나라의 지도자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결국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세우셔요.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지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 스룹바벨을 필두로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한 원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물론 다윗이 기초를 놓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크고 웅장한 성전은 아니지만 작게라도 성전을 지었어요. 이후에 본문에 등장하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하고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2차 귀환 이후에 일어난 부흥운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그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봐요. 에스라 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라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너무나 가슴 아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먼저 돌아와 성전을 지은 사람들, 마땅히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방인이나 할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가 망한 원인을 찾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회 먼저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학사 에스라가 보면서 이러다가 나라가 또 망하겠구나. 그래,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우선해야 되겠다. 소위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부흥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력을 배우게 되는데, 부흥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부흥이다. 따라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먼저 귀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타락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힘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그 복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 아닐까요? 인정하신다면 시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자각하시고 그에 따른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셔서요, 그 회개와 각성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다시 누려야 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사모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세상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되고, 그게 발견되어지거든 얼른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 잃어버린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형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부흥은 악한 영향력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일진데,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세상의 악한 고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깊이 들어와 있는 세상의 이방신들의 고리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도 모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었는데 그것이 악한 고리임을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발견하셔야 돼요. 얼른 발견하시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서서히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하루속히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장악된 인생 되셔야 되고,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마음의 성전부터 지으셔야 됩니다. 딸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지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전 지은 걸로 만족했어요. 성전을 지은 후 성전 안에 머물면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선한 영향은 그만두고 도리어 그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세웠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한다고 해서 궁극적인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라고,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에스라가 외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모실 만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간으로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참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속히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도 기뻐하셔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된 것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가 속히 이루어야 될, 속히 경험해야 될 심령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악한 생활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삶, 성령님께만 장악당하고 통치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흥인 줄로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회개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저라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한번 솔직히 진단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지요? 정말 가난했던 시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에스라서 전반부에 그려진 것처럼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1차 귀환 때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받아들이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은근히 죄를 지으며 은근히 죄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2차 귀환 후 일어났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힘써야 할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우리 교회로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조그만 상가에서 개척한 후 만 3년이 안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참 아름다워요. 지난주에도 우리 시방에 두 분의 감리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이쁠 수 있냐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냐고. 여러분, 이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당 안에서 우리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성전, 미안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흥을 원하시나요? 우리 각자의 심령부터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흥의 걸림돌이구나, 이 사실을 얼른 깨달으시고 우리의 심령부터 회개하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간 세상 일에만 관심을 해왔지 주의 일은 나 몰라라 했던 그런 나에게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불같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딜 보셔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충동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고 정직한 영이 없었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내 심령에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얼른 깨달으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부흥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회심을 다른 사람에게 확성시키셔야 됩니다. 각성의 확산이에요. 에스라서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특별한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에스라 한 사람에게 임한 본질적인 변화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돼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이 상황을 듣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주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4절에 보시니까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시작은 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 회개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계속 나오는데요, 10장에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복할 때에 저 끝에 보세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다 그 앞에 모인지라. 시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모여서 어린아이까지 회개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지도자인 저 같은 목사들이 각성해야 되고, 또 세우신 직분자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각성이 온 교회 안에, 온 나라 안에 확산되어지고 그것이 충만해질 때 이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말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이, 각성이 자녀에게로 확산되어져서 자녀가 살고 가정에 살고 다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서 확산되셔야 돼요. 말씀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따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범죄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고요, 우리 부부에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유리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니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내가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런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짐하라는 거예요. 다짐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내보낼 건 내보내겠습니다. 끊을 건 끊어버리겠습니다. 다짐하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으시고 나는 그 말씀에 다짐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장악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고 부흥을 꿈꾸시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자각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성전을 짓 때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셔야 돼요. 소망 없다 말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부흥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매달리시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어느새 불평, 불만, 원망 다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 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내가 부흥의 통로로, 내가 부흥의 주인공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도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변하셔야 돼요. 나부터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영향력이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애들이 그렇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부터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놀라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가 회개하며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실 만한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영향력의 확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남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아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끝까지 주님